예, 오늘 르무엘 왕의 말씀들, 잠언 3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르무엘 왕의 말씀들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친 대언이라. 독특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잠언에서 여인들의 잠언, 여인의 잠언 이렇게 말하는 별명이 그렇게 있는 잠언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여기는 여인들의 행실에 관한 것, 덕 있는 여인, 현숙한 여인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말하죠. 그래서 이제 이 잠언 31장을 이제 여인의 잠언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공부할 잠언의 마지막 장으로서 이제 르무엘 왕의 말씀들인데 이거 하면 이제 잠언 끝납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저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주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듣는 귀와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눈과 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선한 마음, 선한 양심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잘 받아서 늘 마음에 간직하고 풍성히 거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께서는 때보다 은혜롭고 복된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드린 대로 오늘 공부할 잠언은 이제 잠언 31장 마지막 장이고요. 르무엘 왕의 말씀들 내는데 이제 문제 이 르무엘이 누구냐가 성경 여기밖에 안 나온다고. 르무엘이 누구냐 하죠. 르무엘 왕의 잠언은 여인들의 잠언이라고 불리는데 1절부터 9절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준 말씀이고 어머니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준 말씀이고 10절부터는 덕 있는 여인에 관한 말씀들로서 크리스천 자매들의 본을 제시해주고 자매들은 이제 이 구절 이야기하면 이 잠언 31장 이야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아마 일하라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럼 누가 선 볼 때 뭐 잠언 31장 미리 읽어보고 이러면 막 엄청 기분 나빠하는 거 저희 저희 교회에서 전에 교회에서 몇 번 경험했어요. 근데 이제 남자편들은 또 남자들 이런 자매를 얻기를 원하죠. 이제 서로 이해관계 좀 다르긴 한데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이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이제 삶에서 이제 불평 불만은 많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잘 못 미치거든요, 대부분. 예. 그 이제 이 덕 있는 여인 10절부터는 이제 끝까지 덕 있는 여인에 관한 말씀들, 그 현숙한 여인, 덕 있는 virtuous woman, 그 virtuous woman에 관한 말씀들로서 크리스천 자매들의 본을 제시해주는 그 거룩한 여인, 덕 있는 자매. 르무엘은 그 이름이 뜻이 뭐냐면 devoted man, devoted. 그러니까 이제 헌신된 dedicated man, 하나님께 dedicated unto God,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그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란 데 그 르무엘,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 르무엘인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 이름을 솔로몬의 별명으로, 솔로몬의 닉네임으로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 아버지 다윗에게 주의 말씀을 배우고 어머니 바세바에게서 이 말씀을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르무엘이 이스마엘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 마사와 관련되어 있다 해서 마사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디 뜬금없는 이런 주장이 왜 나왔냐면 르무엘 왕 이렇게 돼 있죠. 처음에 우리가 지금 킹 르무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디올즈 킹 르무엘, 킹 르무엘 할 때 킹 르무엘을 킹 데이빗, 킹 솔로몬 하듯이 이렇게 하면 르무엘이 뭐가 되면 왕의 이름이 되죠. 그럼 왕의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르무엘 왕을 다윗 왕, 솔로몬 왕이라고 하듯이 이렇게 하면 임명이 되는 거죠. 왕의 이름으로 보는 것인데 그렇게 안 하고 유다 왕, 이스라엘 왕, 에돔 왕 하듯이 그러면 어떻게 킹 주다면 킹 오브 주다, 유다의 왕 이 말이죠. 이건 그 뒤가 뭐가 되는 거죠? 민족이나 지명이 되는 거죠. 그 르무엘을 임명으로 볼 것이냐, 지명으로 볼 것이냐 이거예요. 임명으로 보면 르무엘은 사람 이름이 되는 것이고 지명으로 볼 때는 뭐가 되는 거죠? 그럼 르무엘은 지역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된 거죠. 성경에 지명이 없다 이거예요. 르무엘은 지명이 안 나오는데 그 르무엘을 임명이 아니라 지명으로 보면 르무엘 왕이란 말은 르무엘의 왕이 되고 그럼 르무엘이란 땅이 그런 지역이 어디냐 하니까 없으니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르무엘이란 단어를 분해를 하는 겁니다. 르무엘 이렇게 르와 무엘을 나눠가지고 무엘이 마사를 뜻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마엘의 아들 마사가 다스리는 아라비아 북부 지역의 무사, 그러니까 마사를 다스리는 왕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이건 오늘날 신학교에서 저를 가르쳐지는 오늘날 신학교에서 가르쳐지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25장 13, 14절에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세대에 따라 그들의 이름대로 아니라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벨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할 때 마사와 할 때 마사가 무엘과 같다 이거예요.
그쪽 아랍어로. 그게 마사의 왕이다. 그 르무엘은 마사의 왕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이건 전형적인 이제 끼워 맞추기식이고요. 르무엘을 그렇게 분해를 하면 안 되지. 차라리 르무하고 엘을 뭐 분해를 하든지 르무엘은 그렇게 분해가 안 되는데, 분해가 안 됩니다. 이건 전형적인 끼워 맞추기식의 해석이고 왜곡입니다. 왜? 모르니까 이제 별의별 해석이 다 나오는데 본문에서 르무엘은 의심할 여지 없이 솔로몬입니다. 여튼 르무엘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솔로몬 외에도 여디디야라고 불렸습니다. 여디디야. 솔로몬의 이름이 이제 정식 이름이고 이게 이제 리걸 네임이고 집에서 부른 이름은 뭐냐면 여디디야였단 말이죠. 응?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대언자 나단의 손으로 보내시며 그가 주로 인하여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니라.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니라. 이러니까 여디디야라 하니라. 그게 솔로몬의 이름이죠. 이거 집에서 부른 이름이고 엄마가 부른 이름. 그런 거 있죠. 집집마다. 엄마가 이름 바세바. 다른 이름이 바수아입니다. 바세바가 있고 바수아. 같은 사람이에요. 그 바세바는 다윗과 사이에서 아들을 넷을 낳았습니다. 사무엘 역대기상 3장 5절에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태어난 아들들이라 아니라 시므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이 네 사람은 암미엘의 딸 바수아에게서 났으며 암미의 딸 바수아의 바세바거든요. 솔로몬이 뭐라고 바수아에게서 났다 그랬다면 그 바수아가 바세바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솔로몬인데 이 이름이 솔로몬이 있고 여디디야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바세바가 자기가 부르는 집에서 자기가 혼자 부르는 이름이 르무엘이었다 이거죠. 그 이제 제가 우리밀을 부를 때 집에서는 제가 우리밀을 잘 안 부르고 그냥 똘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거가 비슷한 거예요. 똘복이 어딨냐? 이러면 똘복이 이거거든요. 그런 게 다 있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집에서 근데 내가 부르는 이름이야. 우리 집에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 우리 집 사람들은 다 알아듣고 다 그렇게 뭐 그 부모가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럼 이제 정책 리걸 네임을 우림이지. 그래서 제가 걔는 한국 이름 우림이란 발음이 한국 발음과 거의 비슷해서 한국 이름 따로 안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똘복이가 부르지. 그러니까 인학 동주 이거는 이제 그냥 영어 이름 한국 이름 이런 식이지만 집에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르무엘이었다. 르무엘이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어머니가 부르는 별명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바세바가 아들 솔로몬을 개인적으로 르무엘을 이렇게 불렀다면 하나님께 헌신된 자, 르무엘을 이렇게 불렀다면 그는 잠언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 어머니께서 받은 대언의 말씀을 적을 때 솔로몬이 아니라 르무엘이란 그 르무엘 왕 이렇게 밝힌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솔로몬의 왕 말씀들 이렇게 하는 지금까지 계속 항상 솔로몬의 말씀들이었으니까 이제 르무엘 왕의 말씀들 이랬다. 르무엘 왕 어머니에 대한 헌정사죠. 잠언 31장은 잠언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 어머니에 받은 대언의 말씀들을 적었는데 자기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르무엘이라고 부른 것은 어머니가 항상 자기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불렀던 이름대로 어머니에게 받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해석이 좀 자연스럽습니다. 솔로몬 아버지 다윗에게 대언의 말씀을 들었고 성경을 배웠습니다. 잠언 4장 4절에 6절에 보면 아버지도 나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내 말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내 명령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치를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며 내 입의 말들에서 돌이키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존하라 그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여기 보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 내 아버지, 그 아버지도 나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그 다윗은 솔로몬을 가르쳤다 이거죠. 가르쳤어. 이 아버지가 가르쳤는데 솔로몬은 아버지에게 성경을 배웠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배웠습니다. 어릴 때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복된 일이고 부모에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자식들이면 아주 좋은 겁니다. 이 한국에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교육열이 엄청 높죠. 근데 기본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데에 비해서는 부모가 자식을 잘 못 가르쳐요. 교육열은 엄청난데 잘 가르치지는 못해. 저는 여기 사람들 다 대보면 저는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공항에서 근무할 때 그 외국 애들 공항에 많이 있죠. 그 근무할 때 보면 그 애들 그렇게 가르치는 계속 말을 막 1시간에 2시간 떠보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런 존경스럽더라고요. 응? 그걸 가르치는 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공자도 지 자식을 못 가르친다 그 말이 있어요. 저도 우리 애들 못 가르쳐. 답답해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완전히 가르치다가 내 성질 드러나고, 이거 뭐 괜히 애 가르치려다 애 잡지. 그러니까 아예 못 가르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뭐, 그런다고 성경을 잘 가르치냐? 우리 애들은 성경 잘 못 가르쳐요. 아, 뭐 몇 번 가르쳐 봤는데, 아, 답답해 미치니, 완전 답답해 미쳐버리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이 솔로몬은 아버지한테 성경을 배웠고 엄마한테 배웠단 말이죠. 자문의 내용 중에서 아버지 훈계, 어머니의 법이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아버지 훈계, 어머니의 법. 자문 31장에 나오는 르무엘은 그러니까 솔로몬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봅니다. 1절. 르무엘 왕의 말씀 들고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친 대언이라. 르무엘 왕의 말씀 들어서 르무엘이 누구인지 논쟁할 것은 없습니다. 르무엘이 아라비아의 뭐 마사를 다스려도 이방인 왕일 수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건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들 유대인에게 맡겨진 거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 그런 해석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방인들에서 그래서 거기서 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르무엘이 이스라엘 주변의 어느 나라의 왕이었고 그가 어머니 다윗의 가문의 여자다. 그래서 그 이방 왕과 결혼한 유대 가문 뭐 이런 해석되는 거 그것도 완전 추론이죠. 그냥 추론이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뭐 에스더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이었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르무엘은 솔로몬 본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르무엘 왕의 말씀들이란 왕의 말씀들이고 왕이 정리한 자문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3000개의 자문을 말했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다방면에서 지혜가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문의 마지막 장에서 어머니가 받은 대언의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르무엘 왕의 말씀들고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친 대언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각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제 크면서 뭐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자기 형 이런 이제 가족 사이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거죠. 다 알게 되면 이제 더 애절한 마음이 들죠, 당연히. 응? 자기 형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죽고 말이죠. 다음에 자기가 되고 왕이 되는 과정도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어쨌든 왕자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늙어 병들었을 때 어머니가 덤벼든 거죠. 잠언 4장 3절에 보면 나도 내 아버지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의 눈앞에서 연약하고 유일하게 사랑받는 자였노라. 내 어머니의 눈앞에서 연약하고 유일하게 사랑받는 자였노라. 그 형제가 넷인데 바세바에서 태어나는 형제가 넷인데 바세바 특별히 솔로몬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가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유일하게 사랑받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자식 많아도 더 정이 가고 더 애정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뭐 형제가 둘뿐이다 셋뿐이다 이럴 때는 뭐 둘 셋도 마찬가지예요. 둘 셋이라도 더 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열 손가락 깨물어서 뭐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부부다 이런 말 하지만 안 아픈 손가락 없는데 손가락끼리 다 다르지. 손가락끼리 다 다르지. 그거 같이 그건 있어요, 확실히. 안 그럴 수가 없는데 이 바세바에게 당연히 솔로몬이 압도적으로 사랑받는 자였죠, 당연히. 그는 어머니에게 배우고 받은 주의 말씀들을 기억했고 그런 것들을 걸어서 내 어머니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자문에서 솔로몬의 글들이 어머니 바세바에서 듣고 배운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지혜들이지만 그는 어머니에게서 주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느 가정에서는 어머니는 최고의 교사입니다. 왜 최고의 교사라고 그러냐 하면 어머니는 자신의 품에 안은 젖먹이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노래를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엄마가 품에서 젖먹이면서 가르치는 동료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말을 가르치는 거죠. 말 가르친다고 가르친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유대에서는 주로 이제 유대 여인들은 주로 이제 시편을 계속해서 노래로 이 시편이 노래니까 그래서 말을 가르쳤던 거죠. 그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거지. 시편 노래를 계속 가르치다 보면 말도 틔우면서 뭐냐면 이제 성경을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그런 게 이제 전통 유대의 태교라고 하죠. 어머니 태교. 그 어머니의 그 젖가슴에서 애들을 다 가르친다 그랬어요. 뭐 요즘 사람들도 이제 태교라고 그래가지고 뱃속에서 뭔가를 가르치는 어머니들이 넘칩니다. 바세바는 다윗에게서 난 첫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태어난 솔로몬에게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보살폈을 것이고 다윗은 바세바에게 아들 솔로몬에게 왕자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3절에 오 내 주 왕이여 전에 왕께서 왕의 여종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시되 그 솔로몬이 다윗에게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에게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예.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통치하고 내 왕좌에 앉으리라. 이렇게.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한테 이렇게 다윗이 아내가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잘난 아들들이 또 많았어요. 아들들이 전부 다 뭐 띨띨하고 그런 게 아니라 좀 잘난 아들들이 많았단 말이지. 인물도 좋고 잘난 아들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바세바의 아들이 왕이 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다윗이 벌써 이 젊은 날에 이걸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전에 왕께서 왕의 여종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지키라고 나중에 이제 다윗이 병석에 있을 때 제사장 데리고 간 거예요. 대언자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통치하고 내 왕좌에 앉으려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까, 덕분에 바세바는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이걸 왕이 자기 몸에서 난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고 그것을 성취시켰습니다. 솔로몬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배운 주의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2절부터 9절의 말씀이고,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배운 대언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훌륭한 아들이고요. 자,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내 태의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내가 서원하여 얻은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여기 보면 무엇을 말하랴가 3번 나오고, 내 아들아, 내 태의 아들아, 내가 서원하여 낳은 아들아. 이게 뭐야? 내 아들아. 이게 지금 이걸 점층적 강조법이라고 해요, 한국말로. 내 영어는 잘 모르겠고요. 점층적 강조법이라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내 아들아, 내 태의 아들아, 내가 서원하여 얻은 아들아, 이렇게 3번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면 손자나 사이도 포함됩니다. 범위가 넓어요. 내 태의 아들아, 이러면 손자는 안 되죠. 자기 몸에서 난 아들만 해당됩니다. 내가 서원하여 얻은 아들, 이렇게 말하면 주께서 그에게 주신 아들이고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내가 주께 아들을 달라고 막 기도를 해서 주께서 주신 아들, 이게 내가 서원하여 얻은 아들이죠. 그렇죠? 그 나머지 아들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태어났다면 솔로몬은 서원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이거죠. 그 한나는 서원을 통해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오랫동안 기도함으로 야곱과 엣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의 약속으로 이삭을 얻었습니다. 내가 서원하여 얻은 아들, 이 말은 여기 이 말은 이 바세바의 절박한 사정을 잘 여러분 이해하죠? 뭐 그렇게 한국식으로 말하면 남편 잡아먹고 다윗이 아내 된 거 아니야. 누가 그 인정을 하고 그거를 그 사람을 왕궁에서 왕비로 아니면 처나 첩으로, 처라 그래도 그렇고 첩이라 그러기도 그렇고 진짜 난감하지. 그런데 자식까지 하나 있는 날 자식 죽어버리고, 다윗에게 태어난 자식만 하나 죽어버리고 하면 왕궁에서 살아남기 어렵죠. 자식 없으면. 그때 바세바의 기도는 뭐죠? 뭐 볼 것도 없지. 아들 하나 달라고 목숨 거는 거죠. 서원하여 낳은 아들이지 진짜. 이거는 그 바세바의 절박한 심정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서원하여 얻은 아들.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바세바는 자신의 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가 있으니까 항상 낮은 마음이지. 어디에서 큰 소리 못 치죠. 내가 다른 처나 다른 첩들보다 나은 척은 못 한다고. 예, 다 바세바는 태생적으로 유부녀가 된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도덕적 우월성이 없단 말이지. 영적 도덕적 우월성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찍소리 못하고 사는 거지. 그 대신 자식은 있어야 되는데 자식까지 없으면 완전히 진짜 자기는 그 왕궁에 들어와도 완전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그러니까 자식 내놓으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말할 필요도 없고, 자식을 얻음으로 자신의 죄가 사면받았다는 어떤 것도 있는 거예요. 왜? 저주받은 여인으로 밖에 안 되거든, 자식 없으면. 그래서 아들을 얻기 위해서 주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고, 주께서 응답해서 주신 아들이란 말이지. 근데 태명까지 지어줬어요. 솔로몬이라 하라, 이렇게. 거기다가 이 솔로몬이 안식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이거 복 터진 거지. 자신이 정식적으로 진짜 처녀가 결혼해서 애 낳은 것도 아니고, 진짜 그렇게 얼떨결에 진짜, 얼떨결에 결혼해서 진짜, 다윗 마누라 되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지. 바세바가 다윗과 간음함으로 낳은 아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고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주님 바세바의 태를 닫아버리지 않으시고 아들들을 주셨습니다. 만약 태를 닫아버렸다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남편 잡아먹고 아들 잡아먹으면 이래 된다고. 그건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 사회는 더 했다고, 그게. 유대는 더 했다고.
하나님은 다윗의 해결을 받으셨고 바세바는 이때 서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기상 22장 9절에 보라 내게 한 아들이 태어나리니 그는 안식의 사람이 되리라. 내가 그에게 안식을 주고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솔로몬이 되리니 내가 그의 날들의 화평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그의 이름을 뭐라고? 그의 이름이 솔로몬이 되리니 이건 엄청난 거죠. 침례인 요한급이잖아. 예수님도 태명이 뭐 삼손도 마찬가지지만 보라 내게 한 아들이 태어나리니 수태고지가 있었던 아들이다고. 수태고지가 주어진 그러니까 주님은 다윗이 바세바에서 낳은 아들에게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여디디아라는 이름도 주셨습니다. 르무엘이라는 이름은 이곳에서 처음 나옵니다. 어머니 이렇게 얻은 아들에게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걸 3번에 반복.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 말은 뭐냐면 할 말이 없어 머뭇거린 게 아니고 주저하는 게 아니라 꼭 해줄 말이 있는데 꼭 해줄 말이 있고 이제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 말을 해줘야 되겠는데 이 말을 내가 하는 말은 꼭 듣고 이행하라. 이 이제 굉장히 강조한 말씀이죠. 그 어머니가 준 대언의 말씀이 이제 어머니의 법입니다. 3절 내 기력을 여자들에게 주지 말며 내 길들을 왕들을 멸망시키는 것에 주지 말라. 어머니가 사랑 아들, 그 서원에서 얻은 아들에게 주는 첫 번째 조언은 뭐냐면 내 아들이죠 지금. 내가 서원에서 얻은 아들이에요. 내 기력을 여자들에게 주지 말며 미자. 실수하지 말라 이거죠. 솔로몬이 인물도 좋았단 말이지. 인물도 좋았지. 지혜가 넘치지. 그거 다 왕이지. 그러면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거 아니에요. 뭐 왕도 그냥 왕도 아니다. 뭐 아버지가 다윗이라고. 그 여자들은 자기 어머니가 여자고 자기도 여자고 자기 딸도 여자다. 그렇죠. 남자들 마찬가지. 자기 엄마가 여자고 자기 아내도 여자고 자기 딸도 여자다고. 그런데 이게 남녀 차별이라는 게 은근히 있단 말이에요. 봉건사에서는. 이해 못할 게 하나도 없는데 뭐 여자라고 이해 못할 게 없잖아요. 내 어머니가 여자고 내 마누라가 여자고 내 딸이 여잔데 여자들은 더하죠. 자기가 여자고 자기 엄마도 여자였고 자기 딸도 여잔데 그렇게 했대도 내가 여자지만 내가 여자한테 더 페이버리티즘이 가진 않아요. 이 본능적으로. 뭐 요즘은 뭐 아들 둘 낳으면 완전 엄마들 망했다 그랬죠. 딸 둘 낳으면 뭐 금메달이라 그러고 뭐 그러는데 아들 둘 낳았다 그러면 이거는 뭐 동메달도 아니라 그래요. 뭐 목메달이라 그러고 뭐 난리가 납니다. 요즘 딸들 낳는 게 더 낫다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말이죠. 자기 아들이 여자에게 기력을 주는 걸 원치는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뭐 진보적인 여성이고 페미니스트라고 자처해도 자기 아들이 여자들에게 기력을 주는 걸 원하는 여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것은 동서고을 막론하고 이념과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공통입니다. 뭐 지가 힐러리 클린턴이든 지금 이번에 뭐 조 바이든의 저대 이 캘리포니아 여기 법무장관 출신이든 이름 뭐야. 그런 사람도 자기 아들이 여자에게 기력 주는 걸 원치 않아요. 남들 할 때는 뭐 난리 칠지 몰라도 지 아들이 그런 건 원치 않는다고. 이따에서 여권 향상을 외치는 수많은 여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자기 아들들이 여자들에게 정신 팔리고 여자들에게 돈 쓰고 여자들의 정력을 낭비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많은 아들을 뒀습니다. 덕분에 자식들이 많았고 살인과 간음 등 집안이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형제간에 사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솔로몬 역시 많은 아내를 뒀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그에게 아내들과 왕비 700명과 첩 300명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더라. 내 기력을 여자들이 주지 말라고 했지만 솔로몬은 많은 여자를 아내와 첩으로 둠으로써 어머니에게 배운 대언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솔로몬의 말년은 많은 아내들로 인해 배교와 타락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왕으로 불리지만 또한 그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솔로몬은 율법에 금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고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은 아내를 뒀습니다. 율법에 이미 왕이 될 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7절에 또 그는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어 자기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늘리지 말지니라.
그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를 위해 말을 많이 늘리지 말고, 말을 늘리려고 백성들이 입태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늘리지 말라는 율법 규정이 있습니다. 어머니나 아들에게 첫 번째 한 말이 내 기력을 여자들에게 주지 말라. 내 기력을 여자들에게 주지 말라. 어머니가 준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내 길들을 왕들을 멸망시키는 것에 주지 말라. 주께서는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고.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굴 섬길지 누굴 믿을지 택해야 됩니다. 주께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시고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3장 19절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로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켈빈주의에 찌든 한국의 장로교회들에서는 사람들의 선택과 의지 등에 대해서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고 선택에 기반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이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이게 한국교회는 그냥 깔려 있습니다.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다 그래요. 운명론에 젖어 있어. 한국의 크리스천은 기본적으로 운명론에 젖어 있습니다. 자기는 운명론이 안 그러고 이제 그걸 뭐라죠? 섭리라 그래요. 근데 섭리란 말은 성경에 안 나오네, 이게 또. 요 NIM에 섭리 침례교회라고 있는데 섭리가 성경에 안 나오는 단어야. 성경에 안 나오는 단어라고. 성경에 그런 말 없다고. 롤드십 셀베이션, 뭐 주권 구원, 뭐 이런 거. 그것도 성경에 안 나오는 말이네. 우리가 그냥 쓰는 이제 신학적 용어죠. 그 선택하라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이성과 생각과 양심에 반하지 않고 강요나 억압에 의하지 않고 뭐라고요? 자기 의지와 자기의 선택, 자기 이성과 자기 양심에 기반해서 뭐라고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택이 택하라. 선택하라는 것은 뭐냐? 주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3장 19절에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복음을 듣고 믿을지 말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요?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그걸 믿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이 다 선택해 놓으셨죠, 형제님을. 이러면 듣기는 좋은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다 해놓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모든 사역을 마치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지금 뭐 하라고요? 네. 각 사람이 선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고, 복을 택하라고요. 문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는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모든 사람이 믿어서 구원에 이르라 이거예요. 문제는 언제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오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내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원치 않았다 이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건 누구 탓이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하거나 은총을 베풀지 않아서가 아니고 예정하지 않으셔서가 아니고 너희가 뭐라고 원치 않았다고요. 주님은 원하셨지만 사람들이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 예정, 초청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주의 부르심 초청을 거부한 겁니다. 제가 지금 한 요 설교를 장로교에서 가면 난 그날 그 순간에 이단되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이 선교단체에서도 뭐 그냥 기도하면 나오는 게 특히 생일날 기도. 생일 이제 축하 파티 해주면서 케이크 하나 자를 때 그냥 이제 기도하고 자르잖아요. 그냥 뭐 만세전에 이종을 택하시고 이래 시작하거든요. 난 예수 믿기 전까지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그날까지 뭐라고요? 택함받은 존재가 아니라 버림받은 존재였다고. 잃어버린 자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고. 언제까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 그날까지 난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지 하나님 택함받은 자 아니었어요.
그 만세전에 택하셔서 이날 이런 거 얘기하죠. 물론 듣긴 좋지. 예수 믿는 그날에 이제 뭐가 된 거죠? 택함 받은 거지. 누가복음 19장 14절. 그런데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이 사람 원치 않는다. 우리는 예수를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 예수를 원치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도다.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도다. 너희 누가 원치? 하나님 원치 않는다가 아니라 너희가 원치 않는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가 선택받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예정받지 못해서 아니에요. 그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오셨지만 세상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이 구원을 거부하고 구원자를 미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의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왜?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자기가 책망받을까 봐. 어느 종교를 가도 성도 그 오는 사람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불교를 가든 무슬림 가든 어느 종교를 가더라도 웰컴이지 책망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다 웰컴 한다 그러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반드시 처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가 그 죄에 대한 죄책감 이게 시작이라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과 난 죄를 계속해서 지었고 내가 현재 더럽고 사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부터 그 시작이 그렇게 해야 돼. 시작이.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말은 시작이 뭐냐면 죄와 죄의 형벌에부터 그 지옥이지. 죄와 그 죄의 형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가 죄인이란 것은 말이죠. 그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죄인들이 이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어머니 아들 르무엘에게 내 길들을 왕들을 멸망시키는 것에 주지 말라 했는데 타마의 길, 멸망의 길, 지옥의 길에 자신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왕들을 멸망시키는 길이 뭐냐? 유다 왕들은 다윗의 길대로 걸으면 그는 형통하고 복을 받습니다. 솔로몬 아버지 다윗의 길대로 걸으면 복을 받아요. 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들로 걸으면 멸망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죠. 그 여로보암은 배교의 철로를 간 사람이에요. 그 여로보암의 길들로 걸으면 무조건 멸망한 거예요. 무조건 다윗의 길들로 걸어야 됩니다. 유다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이나 아합의 길로 걸었을 때 그들은 망했습니다. 왕들을 멸망시키는 길은 경제 문제나 군사 문제나 외교 문제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멸망한 것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멸망한 것은 이방 여인과 연합하고 그들의 우상을 들여와서 섬겼기 때문입니다. 주의 법을 버린 것이 멸망의 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것이 멸망의 길입니다. 왕들이 여자에게 기력을 주지 말아야 하듯이 우상들은 영적 음녀 창녀들입니다. 우상 숭배는 건 뭐냐? 영적 간음이고 음행입니다. 왕들이 이방 신들, 이방 종교를 수입해서 그 우상들을 수입하고 그것을 종교의 자유라고 허용했을 때 그것은 왕들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왕들이 멸망시키는 것에 자기 길들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으뜸가는 세 사람. 그게 이제 가인과 발람과 고라입니다. 성경 트리플 A지. 가인의 길, 발람의 길, 발람의 오류, 고라의 반역이라고 그러는. 가인의 길, 발람의 오류, 고라의 반역. 왕들 멸망시키는 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것은 왕들을 멸망시키는 길입니다. 주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의의 길, 화평의 길로 가지 않고 자기의 길로 가는 자들은 사실 사망의 길, 지옥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주께서 나는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e way. Yes. I am the way. 예수님은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의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길입니다. 크리스천들 중에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정이 없고 확신 없는 분들이 간혹 제게 화평을 정말 강같이 넘치는 화평을 얻고 싶은데 그건 화평을 얻는 방법, 화평의 길에 대해서 묻습니다. 또는 거룩함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묻고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런 거 물어요. 예수님이 화평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화평을 아무리 구하고 얻고자 애를 써도 화평은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화평은 오지 않아요. 마음이 화평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든 부자관계든 친구간에든 교인관계든 나는 화평하고 싶고 화목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러죠. 그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화평의 길입니다. 화평을 구하면 화평이 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해야 화평의 길에 도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화평으로 가는 길, 화평의 길이라고. 예수님이. Way to the peace. 예수님이.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를 찾고 예수님께 두드리면 당연히 화평이 있습니다. 근데 화평만 찾으면 화평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든지 무엇을 얻고자 하든지 그것을 구하고 찾아도 여러분은 그것을 얻거나 구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을 구하고 찾으면 쉽게 구하고 얻습니다.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구원자 예수님을 구하고 찾아냅니다. 진리에서 여러분 이 구도자들 아시죠? 그렇게 그 진리의 길을 찾는다죠. 그래서 구도자라고 그래요. 그 면벽 수련하고 고행하고 막 참선하고 수행하고 아무리 진리를 구해도 진리는 없어요. 예수님이 진리의 길이라고. 예수님을 구해야 뭐라고요? 진리를 얻는다고. 진리를 발견한다고. 그 예수님을 찾으면 쉽게 구하고 얻는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당연히 구원자 예수님을 찾고 구하면 구하고 찾습니다.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하고 찾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승리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승리의 길입니다. 승리를 구하면 승리가 오지 않습니다. 승리자요 정복자이신 예수님을 구하면 승리가 옵니다.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고 육체의 정과 욕심에 대해서 승리하고 싶다면 특별한 요령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 많이 읽어, 기도 많이 해, 금식해봐, 뭐 새벽 기도해봐. 그런 요령을 가르치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응? 예수가 뭐라고요? 승리의 길이라고. 주 예수를 속아 승리자고 정복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를 통해 승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 15장 51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다면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은 언제나 뭐라고요? 알파 오메가가 예수예요. 시작도 예수고 처음도 예수고 끝도 예수고 그럼 중간도 당연히 예수죠. 응?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길이십니다. The way.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근데 도마가 그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하며 이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뭐냐? 그게 뭐 I am the way입니다. 내가 그 길이요. 도마가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길 나다. 내가 그 길이라고. 나를 알면 된다고. 나를 알면 내가 뭐라고요? 예. 모든 것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열을 얻고자 하는 모든 걸 얻는 길이 뭐냐? Through the Christ. Through the way 할 때 through the way가 예수 그래서 through the Christ.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by the way 그렇죠. 그리고 yes by the Christ.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행복입니다. 교회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행복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신앙을 갖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 신앙을 갖는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하나는 뭐죠? 성공입니다. 다음은 건강입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물으면 행복과 성공과 건강이 이 세 가지 배우면 나머지 다 필요 없어요. 응? 이 세 가지만 주어진다면 그 행복으로 가는 길, 뭐 있어요? 또 성공으로 가는 길. 그래서 교육과 돈이 우상이 된 거죠. 그래서 교육과 돈이 모든 크리스천들이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어떻게 이야기해도 사실 자기 마음속에는 이 교육과 돈이 우상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도 어떤 성도에게 이 두 가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두 가지를 터치하면 끝장난 거예요. 감히 나의 신을 건드려 이런 거예요. 응? 그 내가 십자가의 도를 전한답시고 십자가로 그 사람의 교육관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재물, 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꾸 터치하기 시작하면 그거 끝장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 개인에게 신성 불가침이라고.
근데 사실 그걸 깨부숴야 되는데, 깨부쉈다는, 그 사람 깨부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깨지고, 교회가 깨져요. 예. 이거는 진짜 그 사람이 우상이라고. 현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신이라, 하나님 모르죠? 사실은 그들 속에 전부 다 교육과 돈을 따고 우상, 예. 교육 앞에 서난 말이죠. 전 진짜, 이 킹덤 선교회는 교회에서도, 우리 그 교회 목사님도 자기 애가 오늘 아빠 저 학원 가야 돼서 교회 못 나가요 하니까, 알았어. 나오지 말고 그냥 학원 가. 이런 목사님 계셨어요. 그 목사님 굉장히 철저한 킹덤스맨이었어요. 그 아들 서울대 갔지. 응? 아들 서울대 보냈지. 근데,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런데 제가 아는 제 친구, 그건 공군사관학교 갔던 제 친구 있어요. 전병욱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 이 설교 좀 들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우리 애가 10형제가 넘었습니다. 그거 엄청났지? 우리 때 전부 두세 살 때니까. 그러니까, 걔가 장남이니까 집은 그래 부자가 아니게 했는데 사관학교를 간 거예요. 공군 사관학교를 갔는데 자기 파일럿의 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공부 잘했어요. 그 친구. 근데 우리 수학여행 갈 때 수학여행 안 가더라고. 고2 때. 그래서 제가 그 병원한테 그랬어요. 왜 수학여행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만, 수학여행 가면 애들이 죄질 건데 거의 동참하기 싫어서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상당히 샤크를 받았어요. 그때 전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제가 고3 때 구원받았거든요. 고2 때 그 말 듣는데 나한테 약간 그게 시학이 왔어. 가치관이 좀 철저한 거예요. 근데 저희 그때 학교에서 개교 몇 주년이더라 하여튼 제가 다닌 학교가 남한에선 최초의 문계고등학교였어요. 그 역사 굉장히 오래된 학교죠. 그래가지고 하는데 일요일 날 운동을 한 거예요. 일요일 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 운동한 이유는 일요일 날 전체 이제 다 크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 했는데, 그 친구가 난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운동에 못 온다고. 근데 카드 섹션 같은 걸 했어요. 빠져버리면 안 돼요. 하다가 빠져버리면. 체육 선생님이 난리가 난 거죠. 체육 선생님이, 이거 빠지면, 그 체육 그 점수를 전부 다 F 줘가지고, 우리 이제 내신 성적이 있었거든, 대학 갈 때. 내신 성적을 끝장을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애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뭐 공부 못하면 내신 성적이 어쩌고 하지만, 그냥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1, 2점이 중요한 때였기 때문에, 그 경제 중에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일요일날 빠지면 체육 선생님이 내신 성적 끝장낸다, 점수 안 준다 그러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래요. 그렇게 해서 갈 대학이면 가지 마라, 그러세요. 어느 분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이 킹덤 성경에서는 이 한 목사님하고 그 장로교회 그 엄마하고 어느 분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니엘처럼 된 거야. 그럴 때면 그 교회 다니는 모든 크리스천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진짜 뒤집어졌어요, 학교에서. 응? 그 교회 꽤 많이 다니더라고. 제가 결국 그 교회에서 구원받았지. 응? 그 교회 목사님 와가지고 학교 딱 찾아와가지고 일요일날은 본래에 일요일날 국정공휴일이기 때문에 일요일날 이거 한 것도 학교도 불법이거니와 이걸 이유로 예배를 빠진다는 이유로 성적을 나쁘게 준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 목사님이 딱 그렇게 하는데 이 목사님이 조폭 출신이었어요. 체육선생 앞에 교장 앞에 딱 그러니까 선생님이 꼼짝을 못. 여기서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닥친다 그러면 이 학교를 내가 그렇지만 한 것만 진정서놓고 난리 났잖아요. 그걸 보고 제가 큰 감명을 받았어 제가.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내가 그때 불신자였어 그때. 불신자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안 게 뭐냐면 대부분 다 우리가 뭐 킹제임스 어쩌고 이야기가 하지만 목사들조차도 뭐라고? 교육은 신이다. 교육은 그들에게 뭐라고? 교육은 신이고 자식은 우상이고 이거는 뭐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선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걸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 저는 자주 건드렸다가 이제 문제 터지지만. 예수가 뭐라고요? 예수가 알파 오메가야 됩니다. 예수가 길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건강을 원하는데 그 방법이 교육과 돈이에요. 교육과 돈이에요.
가장 사람들이 바라는 거지. 크리스천들도 거의 대부분 이런 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천들한테 예수 왜 믿냐 그러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힘으로 이거 얻으려고 믿는데 사실 이거 얻으려고 그 이 소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의 우상을 채워주는 게 하나님의 신앙 힘이야? 행보로 가는 길이 뭔 같아요? 예수님이 그 길입니다. 성공과 형통을 바랍니까? 예수님이 그 길입니다. 4절입니다. 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어머니 아들 르무엘에게 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두 번 반복이죠. 이건 언제나 강조법입니다. 반복은 강조라고 그랬어요. 술로 자신을 망치고 집안을 망치고 나라를 망친 사람들 역사에서 셀수이 많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주변에서 자주 들은 인물평 중에 하나.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 인물평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 사람은 술만 아니면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 술만 안 마시면 좋은 사람인데 들어보셨어요? 이건 정말 황당한 소리입니다. 이건 뭐가 같냐면 이 사람은 사람만 안 죽이면 살인자가 아닌데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사람 죽였으니까 살인자지. 살인자란 말은 사람 죽였다는 말이고 술주정뱅이는 술 마시고 술주정뱅이지. 술주정뱅이는 좋은 사람 아닌 거지. 술만 안 마시면 좋은 사람인데 말 같지 않은 소리지. 응? 술을 마시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고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통계자를 잠깐 봤는데 대한민국에서 2016년에 발생한 총 948건의 살인범죄. 살인범죄로 검거된 범죄자의 45.3%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게 살인사건이 났는데 범죄를 잡으면 반 정도는 술에 취해 있었다 이거예요. 2016년에 발생한 총 살인 건수에서 그랬어요. 응? 대검찰청 2017년 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살인 범죄가 딱 발생하면 검거된 살인 범죄가 대부분 다 술에 취해 있었다 이거. 술에 취해 있었다. 근데 한국 법원에서는 술을 마시고 한 범죄는 뭐죠? 심신미약이나 주치 상태로 이미 상실했다. 이성을 상실했다면서 감형을 해줍니다. 가중처벌을 해야 되는데 감형을 해주니까 사람 죽일 때 뭐하죠? 일부러 술 마시고 가요. 술 마시고 하는 게 안전한 거예요. 나중에 재판받을 때라도 나은 거예요. 이게 이런 황당한 법이 세상에 없죠. 근데 한국은 그런 법이 있어요. 주치감형이라고 합니다. 주치감형. 뭐 이런 썩어 빠진 법이 있어요. 오히려 술을 마시면 가중처벌을 해야지. 술을 마시면. 크리스천들 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성경적인 거 아닌가? 이거 뭐 논쟁하는 사람도 있죠.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논쟁하는 이들이 꽤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데 술을 마시되 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Be not drunk with wine. Be not drunk. drunk은 아니고 drunk. 마시지 말라고요. 성경 술을 마시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뭐 이 3장 31절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한잔하겠다고 바라보지 말라고요. 근데 크리스천 집에도 보면 와인바를 설치해놓고 기분 좋아하는 성도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쳐다보지 말라고, 그걸 바라보지도 말라고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들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크리스천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다 왕가의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왕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에스겔 44장 21절 어떤 제사장이든 안뜰로 들어갈 때 포도주를 마시지 말지니라. 포도주를 마시죠. 제사장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잖아요. 우리는 영적 희생물들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 몸은 주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됩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 너나 혹은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복귀가 될지니라. 마시면 죽는다고요.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은 신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는 레위 제사장보다 훨씬 더 고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왕들이 마시는 포도주는 술이 아니라 포도즙입니다. 주스예요, 주스. 독주가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독주가 날뛰게 하는 것이고 사람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0장 1절에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고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것들로 말미암아 속는 자는 지롭지 아니하니라. 그것들로 말미암아 속는 자는 속는다. 술은 속이는 것이다 이거죠. 술을 마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술을 마셔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속았다는 겁니다. 술에 속은 거예요.
술은 그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파괴합니다. 술은 사람의 몸과 혼에 영향을 주고 조롱하게 하고 날뛰게 합니다. 그 술을 사용할 때는 요리할 때 음식에 뭐 냄새를 잡을 때든가 뭐 청소를 할 때든지 이런데 뭐 소독할 때든지 인데 필요할 때 쓰고 몸속에 들어붙지 말라고요. 5절입니다. 그들이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고난받는 자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재판을 굽게 할까 염려하노라. 술 마시지 말라. 엄마가 아들한테 할 수 있는 참 지극히 당연한 충고요, 권면이죠. 왕들이나 통치자들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재판을 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술의 효과입니다. 술을 마시면 뇌는 길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뇌는 길을 잃는다. 이것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술을 마시면 혈당에 급격한 변화가 생깁니다. 이때 어지러움 및 방향 감각이 상실됩니다. 술을 마시면 심박수가 교란됩니다. 이때 체온의 변화가 오고 땀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정신력이 흐려집니다. 술을 마시면 몸의 통제력과 조정력이 떨어집니다. 균형 감각과 반사작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심각한 사고를 내거나 당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탈수를 유발합니다. 술을 마시면 두통이 생깁니다. 술을 마시면 구토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막 구토하죠. 술을 마시면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는 몸에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이 마비됩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이들은 법을 잊어버림으로 죄를 짓습니다. 크리스천이 술을 마시는 순간 성령은 소멸되고 성경은 저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술이 입에 닿는 순간, 그래서 혀에 닿고 넘어가는 순간 성령은 그냥 소멸돼요. 주의 말씀은 다 잊어버립니다. 왕과 통치자들이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짐으로 재판을 굽게 합니다. 크리스천들이 술을 마시면 의로운 판단하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독주는 망하려는 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주라. 이 말씀은 반어법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권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강력히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망하려거든 먹고 이 말이에요. 망하려거든 마시고. 독주는 망하려는 자에게 주라. 이것은 독주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망하고 싶으면 마시라 이 말이에요. 죽고 싶으면 해라 이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선생님 한 분이 여자를 망치려면 춤을 가르치고 남자를 죽이고 싶으면 오토바이를 사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 오토바이를 타면 반드시 사고 나 죽는다 이 말이지. 이것은 춤과 오토바이의 위험성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망치고 싶다면 술이나 도박을 가르치면 됩니다. 술이나 도박을 가르치면 그 사람 자연스럽게 망가집니다. 어느 잡지에서 읽은 글이 있어요. 미운 남편을 죽이는 방법 이런 게. 그게 뭐 죽일 거 쉽다는 거예요. 음식을 항상 조금씩 날마다 소금의 양을 더해 주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많이 하면 짜서 안 먹으니까 조금씩 해서 입맛을 계속 짜게 해주라는 거죠. 나중에 싱거운 거 못 먹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조금씩 해서 끼릴 때마다 조금씩 늘렸어.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늘려 나중에는 기름 범벅이 된 걸 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짜게 만들고 기름이 많은 음식을 주고 흰 설탕을 조금씩 늘려서 설탕을 나중에 듬뿍. 그래서 커피도 설탕을 듬뿍 넣고 나는 뭐 설탕 반은 넣어야 먹지 아니면 맛이 없어 안 먹어. 그렇게 주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조용한 침묵의 살인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한 침묵의 살인자다. 그러면 얼마 가서 죽는다 이거예요. 죽는다 이거예요. 술이나 마약이나 흡연이나 도박 등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가끔 의사들 중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조금씩 마시면 일상적인 고통과 긴장과 스트레스 등을 덜어준다고 추천하지만 성경은 강력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최종권입니다. 망하려는 자에게 독주를 주고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포도주를 주라는 것은 내가 주는 독주가 사람을 망하게 하고 포도주가 사람의 슬픔을 더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무거운 자에게 주면 어땠냐고 점점 더 우울증에 걸려서 이제 진짜 죽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슬픔이나 무거움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더 비참하게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막 술 마시고 막 정정 우는 사람도 많아요. 평소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막 술 마시고 아이고 나도 마음에 알고 보면 나도 불쌍한 놈이라고 울고 말이죠. 술 마시고 별의별 것 다 있어요. 응? 자, 한번 21장 17절에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가난한 자가 될 것이요 포도주와 기름을 사랑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리라. 포도주를 사랑하는 자는 쾌락을 사랑하는 자와 같이 부하게 되지 못하고 가난하게 됩니다. 잠언에서 반복해서 술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잠언 3장 20절 21절에 술을 많이 먹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고 떠들며 고기를 먹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라. 함께 회식하지 말라 이거예요. 술주정배에는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며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누더기를 입으리로다. 다음 7절입니다. 그가 마시고 자기의 빈궁함을 잊어버리며 다시는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게 할지니라.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잊어버리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술 마신다고 뭐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독주와 포도주 효과가 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다. 이거 한 잔 마시고 잊어버려 그러잖아요. 그 술의 효과가 뭐냐 이거예요. 잊어버리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술을 마시면 자기의 빈궁함이라든가 그 처지를 일시적으로 그 자기 고통을 잊어버리게 된다. 기억하지 않는다. 술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잠시 동안 잊거나 기억하지 못하도록 망각의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많이들이 술을 마시고 깨면 또 마십니다. 세상에 술로 해결될 문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술은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르무엘은 왕입니다. 어머니는 왕인 아들에게 술의 해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술은 망하려는 자, 마음이 무거운 자, 빈궁을 입고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으려는 자들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왕이나 통치자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왕가 제사장들이요, 통치자들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입에도 대해서는 안 되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제가 제일 싸가지 없게 지금도 생각하는 사람 몇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집에 나를 식사 초대해 놓고 지는 와인 처마신 놈들이 있었어요. 진짜 황당하대요. 목사님한테 한잔 하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싸가지가 진짜 바가지지. 응? 처먹으려면 내가 가고 나서 마시면 될 걸 가지고 내 앞에서 마시더라고요. 얼마나 개무시를 하는지를, 그거는 완전히 저는 상당히 모욕감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런 놈 몇 있었어. 미국에서 그런 놈이 있었고.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군사입니다. 술이 어울립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술을 몸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안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8절입니다. 멸망받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의 소송에서 말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내 입을 열라. 르무엘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의로운 판단, 공정한 재판할 것을 명령합니다. 왕정체제에서 왕은 입법자이며 심판자입니다. 왕은 최후의 심판자입니다. 멸망받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의 소송이란 말은 왕의 판결로 망하게 된 자들의 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직접 재판할 정도의 사건이면 큰 사건이죠. 왕정국가에서 왕이 재판할 정도면 이건 큰 사건이에요. 이런 재판에서 판결이 나면 이건 최후의 재판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진 쪽은 어저 거의 망했다고 봐야 됩니다. 말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내 입을 열라. 이건 사건에서 침묵하지 말고 공정한 재판을 하라 이 말이죠. 9절입니다. 내 입을 열어 의롭게 재판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사정을 변호하라. 내 입을 열어 의롭게 재판하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사정을 변호하라. 이것이 르무엘이 준 어머니의 법입니다. 의롭게 재판하는 것은 외모를 취하지 말고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육신을 따라 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4절에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했습니다. 왕은 특히 그래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의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난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육체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아야 되고 모든 것을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사정을 변호하는 것은 약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사정을 변호하란 말은 그들을 돕고 섬기라는 겁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 대한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핵심은 언제나 의입니다. 의. 부자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이 죄이듯이 가난한 자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도 죄입니다. 무시하는 것도 죄고 중시하는 것도 죄고 편견을 갖는 것도 죄예요. 그 가난한 농부가 그 가난한 어부가 그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줌마가 뭔 그런 죄를 짓겠어요. 그건 편견입니다. 그건 편견이에요. 충분히 죄를 짓습니다. 충분히 무슨 죄든 다 지어요. 그렇게 순박한 농부가 그런 건 없어요. 순박한 농부란 건 없어요. 순박한 농부, 순박한 어부, 순박한 장사치 그런 건 없어요. 고매한 교수, 고매한 판사, 고매한 학자 그런 말도 없고 그런 게 있을 수 없고 순박한 농부, 순박한 어부 그런 건 없어요. 사람은 다 뭐라고요? 똑같아요. 사람의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전혀 우리는 부자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든지
가난한 자의 외모를 중시하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핵심은 늘 의다 이거예요. 왕은 의롭게 신실하게 재판하면 됩니다. 잠언 29장 14절에 왕이 가난한 자를 위해 신실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했습니다. 영원히 신실하게 재판한다. 이것은 뭐냐? 의로운 재판으로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재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9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성도들이 모두 잘 받고 또 실생활에 실제적인 모든 말씀드리니 아버지 저희가 이 삶에서 우리 주를 영화롭게 하고 참 주님께 거리게 구별된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온종일 주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